다 함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송가 267장 찬양하심으로 8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영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회복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귀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가룟 유다의 생애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안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투켈투디 팀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케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이전보다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국내 비전교회와 기관, 국외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딸락 지역 벨가스에 세워지고 있는 새로운 벨가스 감리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과정 하나하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로 시작되는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 공사가 주님의 품과 뜻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리지 못한 것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듣고 또한 기도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릴 텐데 오늘 하루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는 저와 새롭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특히 어제 말씀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려고 한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죠. 이 가룟 유다에 대해 또한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에 대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인가? 성도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인생을 살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지난 공생의 3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유익과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또 기대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인생의 끝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판 일로 괴로워하다가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메어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자책 때문에 자살했다고 나오죠. 참 기구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참 비참한 인생의 결과죠. 그러나 사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외치는 제자들 무리에 숨어서 결국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12제자였던 한 명, 그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6월절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베푸시기에 앞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신을 팔게 될지를 알고 계셨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니죠. 전 예수님을 팔 사람이 아니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라는 묻는 질문에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어제 말씀과 같이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넘기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랍비여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참 이 모습 정말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 같아 보이며 정말 배신자처럼 보입니다. 또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주님께서는 나를 팔 자, 나를 배신할 자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를 지목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배신자를 가려내지 않고 배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뻔뻔하게 그지없었던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 많으신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룟 유다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의 회개하심의 그 기회를 줄 때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12제자와 같이 제자로 남아 있었을 텐데요. 그때 회개하지 않아서 그는 예수님을 팔고 또 30을 다시 성소에 던져놓고 자살을 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회개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회개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셨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회개할 기회보다 즉시 심판하시고 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 돌이켰으면 됐을 텐데요. 그때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를 부르십니다. 다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자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며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지만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부분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과 랍비 즉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것은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여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헬라어로 퀴리에 즉 주여 라고 부르고 있지만 가룟 유다만큼은 랍비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랍비는 일반적으로 선생을 가리키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또한 단순한 존칭 율법 선생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퀴리에는 주님, 주인, 왕이나 통치자를 가리킬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고 지칭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따라 예수님을 인식했던 그들의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당시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불렀던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흔히 했던 단어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선생님이여 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말씀을 묵상한 동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 퀴리에 주인이 아니라 선생님이여 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은 30에 흥정해서 팔았던 사람인데 뭘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혹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때에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자책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도 가룟 유다처럼 여러 유혹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에게서 왔으며 누구로 인해 살아가는 것인가를 곱씹으며 또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떨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의 모습을 통해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십니까? 가룟 유다의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 지냈으며 기적과 이적을 함께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희망과 품었던 사람입니다. 또 얼마나 믿을만 했던 사람인지 공금을 관리했던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다른 걸 품게 됩니다. 사단마귀가 그 마음에 틈타서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흥정했으며 결국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후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그 죄책감에 자살하게 되는 삶을 살아는 가룟 유다의 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또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며 어떤 인생으로 남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 삶이 시작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마음의 레마의 말씀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께 우리 삶을 드리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기대하며 나가는 조화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삶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라면 회개하고 나가면서 다시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함께 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회개하고 돌아보며 또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기 원합니다. 또한 새롭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임원, 토케일 2D 팀 사역을 위해 교회학교 및 각기 부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건강, 환자, 인과 기도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옵소서. 국내 비전교회 기관 국외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께 회개하고 나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삶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오늘의 자리, 오늘의 고백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주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